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질병관리본부 또 일선의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속히 주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목장 모임과 상공부가 진행되고 모든 일정이 회복되고 특별히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헌신과 순종의 결단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난국에 빠진 이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질병관리본부와 또 일선의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 사태에 잘 대처하고 속히 이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소망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을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상공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각자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치유를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의 결단을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만유의 상속자여 창조주시며 영광의 강체가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세상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좀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는 각자가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 되어 드리는 것이기에 공예배가 회복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지구상의 모든 곳곳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온 땅의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생수 같은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주의 백성으로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는 방역 담당자들과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힘쓰고 있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나라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고 노약자와 보건 취약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특별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으로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신변 안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옵소서.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현지인 동력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역의 직행들을 넓혀 주옵소서. 김해의 주민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사오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통일세대를 준비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들에게 주어진 권력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심을 알고 자신의 사리사욕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다니엘에 세우신 이명호 담임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과 삶에 지친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형통회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동력하시는 노태한 목사님, 김창환 목사님, 황清목사님, 조인자 전사님께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과 한수망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영적인 리더십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고 믿음의 전수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아직 손에 쥐지 못하신 분들은 목자 목녀님들에게 문의하시고 또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연합 예배와 영상 가정 예배를 병행하여 하고 있는데 우리 한소만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가끔 보면요 예배 중에 기침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참으려면 더 안 참아지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시원하게 딱 기침하시고 또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특히 예배 나오기 꺼려지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의료진들이라든지 또 해외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 그런 분 외에는 이제 예배 나오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목장 모임 조만간 좀 진척이 있어야 될 텐데 이번 주에도 카톡으로 또 혹은 줌으로 모이셔서 믿음의 교제를 나눠 주시면 좋겠고요. 도전 300도 유춘호 장로님, 조영아 집사님, 조필재 권사님 1독 2독 그렇게 하셨습니다. 개인 경건에 힘쓰시고 또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또 수요 기도회 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산노회 제125회 정기노회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연기되어서 내일 하루만 모이는데 오후 2시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조가온 형제가 내일 진해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2부 때 나와서 격려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임수기 성도님 이사하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복된 인생 싫어, 안 복된 인생 살고 싶어, 이런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요, 담임 목사님 저도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지, 복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지, 또 어떻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 참 복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복되도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감탄사로 탁 시작하는데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복되다고 인정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1절 말씀에서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나름대로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 1절에서 복되도다라고 말한 이 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1절에 복되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본래 뜻이 뭐냐 하면 똑바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바른 길로 간다, 바른 길로 전진해 간다, 그게 복되도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사람이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복되다는 말을 오늘 설교 서두부터 복되다는 이 뜻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복되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똑바로 간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똑바로 전진해 나간다, 그런 의미가 기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는 충고를 말하거든요. 악인들의 충고에 따라서 이리저리 좌우되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옛날에 재판하는 자리에 앉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되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같이 행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답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단어는 본래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살려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복된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외 없이 악인들의 꾀에 넘어갑니다. 악인들이 충고하면 그게 정말 옳은갑다 싶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3절은 복된 인생을 좀 비유적으로 또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냇가, 시내는 광야에서 잠시 때를 따라 우기 때 흐르다가 건기 때는 말라버리는 그런 시내가 아닙니다. 이건 좀 인공적인 시내를 말해요. 운하와 같이 억지로 쪼개가지고
그리로 물이 계속 흐르게 하는 운하와 같은 것이, 운하는 큰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 나오는 시내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 흐르는 시내,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인생은 철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어떤 열매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열매를 계속 맺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마저도 마르지 않습니다. 잎사귀도 마르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상당히 종말적인 표현입니다. 종말적인 표현.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와 거의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룹니다. 강을 이루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땅이 소성되고 그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실과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끊이지 않고 또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쓴다. 이 그림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대로 보면 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여기 강이 나오죠.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성전 문으로부터 나온 그 강과 같은 거예요.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안식을 미리 맛보고 누리게 된다. 그렇게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악인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열매가 없는 거죠. 쭉정이. 이 바람에 나는 겨는 마지막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불에 타게 되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모임은 천국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말하는 거죠. 인생을 길에다가 비유하는 것은 한 걸음 두 걸음 가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두 번 행하는 그런 행동이 인생이 아니고 그게 쭉 이어지는 것이 인생이듯이 우리 인생은 길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죄인들의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복되도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복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인생이 결론적으로 복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볼 때, 야,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았어, 나름대로 잘 살았어, 그렇게 내가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만큼은 살면 좋겠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정말 복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 2절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2절은 우리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이 뭡니까? 말씀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충고를 해주는 거죠. 특정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땅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너 복된 인생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사탄의 목소리를 묵상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된 인생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고 또 별로 재미도 없고.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 말씀 안 읽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읽으려 하는데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고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째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즐겁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좀 나에게 부족함을 좀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애를 한번 써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또 뒤에 말씀과 연결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좀 부족하니까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둘째로 말씀이 즐겁지 않은 이유는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 재미가 없어서 안 읽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미식 축구나 골프 이런 게 매우 재밌는 스포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규칙을 모르고 잘 모르면 그게 재미가 없어요. 해봐야 재밌는 줄 아는 거죠. 규칙을 알아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읽고 익히고 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믿고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 데 도전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연습을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읽어야 됩니다. 일단 처음부터 주야로 묵상하려고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 내게 내 삶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정도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 않던 분들은 하루 30분이라도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는 바는 30분을 읽는데 15분, 15분을 나누는 거예요. 15분은 매일 성경 하는데, 꼭 매일 성경이 아니더라도 어떤 묵상집이나 그런 거 하는데 한 15분 정도 할애하고 15분 정도는 통독하는 데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한다는 전제하에 15분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한 3번 정도 정독을 하십시오. 정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30분 하니까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30분, 이 바쁜 시대에 30분을 어떻게 매일 규칙적으로 낼 수 있느냐. 30분은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 많은 것 같은데 별로 많은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 스크린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 동안 내가 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본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잠자리 들기 전에 스크린 타임을 확인해 보면요,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야, 내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었네. 보통 3시간, 4시간 들여다볼 거예요. 아마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6시간, 7시간도 들여다볼 겁니다. 그거 보는 시간에 한 5분의 1 정도, 적게 잡아서 한 10분의 1 정도라도 딱 떼면 30분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경을 읽는데요, 저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5분 동안 묵상을 할 때는요, 한 3번 정도 정독을 하라고 했습니다. 정독. 찬찬히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유의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에 등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3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게 있는가. 어떤 때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한 후에 내 마음에 탁 좀 선명하게 새긴 한 말씀이 있습니다. 15분 동안 읽으면 내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마음에 탁 붙잡고 하루를 사는 겁니다. 수시로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머지 15분은 매일 성경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제시된 성경을 찾아서 통독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3장 정도 되죠. 주보의 이면에도 보면 오늘 읽을 성경이 딱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한 15분 정도 하면 거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3번은 반복해서 못 읽겠지만 그 부분을 읽을 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걸 유의해서 15분 동안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랑스러워지고 또 말씀이 재밌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읽으면 재밌어집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이 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이라는 것.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번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점점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어가는 겁니다. 복된 인생의 의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된 인생이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복된 인생이 점점 되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고 즐거우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탄의 말을 늘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재미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수준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 때문에 처음부터 쉽고 재미가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죠. 연습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 다 신학교에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알기 쉽게 알려주는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추천하는 것은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강의를 추천합니다. 가급적이면 이애실 사모님 직접 하는 그 영상을 순서대로 쭉 읽으면서 통독도 같이 해나가면, 그걸 한번 마치고 나면 성경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재미가 없고 그렇게 한 세 번째 이유는 순종을 잘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순종을 잘 안 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성경이 재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성경을 몇 차례 통독을 했는데도 여전히 재미가 없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거의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경의 참 맛을 알 수 없습니다. 수박의 겉만 핥는 거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이 순종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해보면 이 말씀의 참 맛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걸 한번 순종을 해보면 됩니다. 순종. 행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이 깊이 이해가 되고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탁구 교본 책이나 어떤 스포츠 교본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읽는 것도 좋지만은 그대로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했구나. 드라이버가 중요한 줄 누가 모릅니까? 탁구 칠 때 그걸 드라이브를 안 하면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책만 보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자꾸 연습을 해보면 그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해보면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진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 설교를 듣고도요, 순종을 해봐야 됩니다. 순종을. 이행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셨는지 순종해 볼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루 30분, 몇 분요? 30분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은 성경 읽고 묵상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마음에 남아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이라도 오늘을 기회로 지금까지의 말씀 생활에서 좀 더 진전하도록, 진보가 되도록 마음에 결단하고 실행하십시오. 성경 읽는 시간의 양의 측면에서도 좋고 또 깊이 측면에서도 좋고 순종의 측면에서도 좋고 지금까지의 말씀 생활에서 좀 더 진보가 되도록 내가 이런 부분에 좀 약했지, 내가 이 부분에 좀 더 애를 써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한 주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과 또 어린이날에 우리 자녀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주죠. 어떤 선물이 좋을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게 아마 제일 좋은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부모의 모습, 그게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이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선물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4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만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하는 그런 모습, 시간이 나면 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물론 보면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성경 펴놓고 그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도 기억이 나지만 말씀을 사랑하고 자꾸 읽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어린 우리들이 볼 때에 그 모습이 저에게는 평생에 남는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주신 성경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다 바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성경을 묵상하기도, 읽고 묵상하기도 하고, 또 일부 시간은 통독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말씀이라도, 한 주일에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참 복된 인생이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할 텐데, 자신의 말씀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좀 부족했구나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다른 데 너무 귀 기울이느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구나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자신의 말씀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도 한 주일에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행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복된 인생, 내 나름대로 추구하는 복된 인생 사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인생은 말씀대로 똑바로 가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매일 규칙적으로 마음을 담아 말씀을 읽고 그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한소마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기.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조명하심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 말씀 생활에 변화와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준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한소망의 권속들, 또